예. 강야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착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선조, 강야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1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사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약육강식이고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역도 정확하게 나눠 놓으셨죠. 그래서 땅도 옮기지 못하게, 지파별로 땅도 옮기지 못하게 하셨고, 과도하게 한 사람이 또는 한 지파가 많은 것을 누리거나 취하거나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정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고 그곳에 세상의 방식이 깃들여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왕국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면 고대 시대의 말 그대로 폭력의 시대, 짐승들의 시대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아기들과 여인네들을 그렇게 폭행하고 죽이는 모습 보십시오. 짐승들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러한 모습들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 또는 자기 지파 중심주의로, 이기주의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들의 악의 근원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동화되어졌고, 세상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지파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득세하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 내가 힘을 내서 출세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니엘을 제외하고 애굽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입다 이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셔요.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후에, 입다 이후에 보면 돌라, 야일, 입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로 일을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마지막 삼손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파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 일에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할까요? 좋은 일이 아니죠. 지파 이기주의를 아주 강화시킨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에요. 에브라임은 둘째, 차남이고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하면서 본인이 이제 차남이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을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하지 않고 이게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해주고 이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줘요. 그때부터인지 이 형제간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 싸움,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봉헌된 지파예요. 일반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이제 5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파가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비 뽑는데 한 번만 뽑게 해줍니까? 우리 한 번 더 뽑게 해주십시오. 2구역을 달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면 안 되는 요구를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할 정도로 당돌하게 어떤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왕조에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예요. 이 약한 베냐민 지파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어느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어머니가 똑같아요. 라헬이에요.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가 혈연 관계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 연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을 뒤에서 뒷받침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둘이 전쟁하면서 그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북쪽에 이제 남쪽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죠. 누구를 중심으로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나뉘어지는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별명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퉁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사사기 6장과 7장에서 한 번의 사건을 일으키고 또 12장에서도 나타나서 또 한 번 사건을 일으켜요. 6장과 7장에서의 말씀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추수철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불태워버리고 할 때에 미디안만 족속만 오는 것이 아니죠. 동방 족속도 같이 오고 또 그 아말렉 족속도 같이 와서 13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13만 5천 명이 엄청난 군사의 수가 아닙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일거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훑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무슨 지파냐면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는 어느 지파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이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그들끼리 치고받게 해가지고 그냥 진치고 있는 곳에 갑자기 횃불 들고 항아리 꽝 터뜨리고 소리 막 외치면서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지간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미디안 사람이 동방 족속을 치고 동방 족속이 아말렉 족속을 치면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만 명이 남습니다. 1만 명이 아이고 이제 도망쳐야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는 곳이 북쪽으로 도망친단 말이에요. 북쪽에 누가 있냐?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위에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했느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전국에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우리 전쟁할 거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라고 해서 3만 명이 넘게 모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스불론, 이사갈 지파, 야셀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그쪽 지역으로 모였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모였느냐? 모이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산간지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산간지대였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남쪽 땅은요, 남유다 땅은요, 사실 예루살렘이 있지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산성 밑으로 해서 네게브 사막인데 거의 거칠은 들판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의 좋은 땅은 다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에브라임 산지가 좋은 땅이고요. 농사도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목축도, 왜냐하면 풀이 많기 나기 때문에 목축도 할 수 있고 또 땅이 안 좋은 곳에서는 포도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버릴 게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 중심지가 어디냐?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들이 에브라임 땅으로 올라가니까 기드온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들이 그쪽으로 도망가는데 너희들이 나와서 먼저 요단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가를 점령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건너오면 그들을 잡아라. 그렇게 메신저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 말에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가 내려와가지고 미리 수로를 막고 그들이 건너오면 다 잡고
그들의 우두머리 오레카 오레카 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우두머리를 잡아갖고 죽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기드온이 오고 이제 앞에서 에브라임이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니까 우리 어떻게 협동작전으로 해서 잘 일을 마무리했으니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치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구나.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구나.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면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구나.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야, 너 전쟁할 때 왜 우리 안 불러? 우리 안 불러가지고 왜 우리 이 잔병들, 잔챙이들만 잡게 만들고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사실 이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나팔을 다 불어가지고 전국에다 불어가지고 다 모았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만하죠. 그런데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다고요. 기드온이 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의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 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하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들이 행한 두 장수를 잡은 것이 내가 한 것보다 비할 바가 되겠냐? 그건 정말 큰 일을 한 거다. 너희의 포도주의 끝물 포도는 맛이 없는, 그러니까 막 메말라 붙어 있는 그런 포도 아니에요? 너희들의 에브라임의 포도가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맛있다. 너희들이 정말 큰 공을 세운 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체면치레하고, 그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다투지 않고 다시 헤어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일이 사사기 12장에 또 발생하는 거예요. 입다가 사사가로 있을 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이 암몬 족속을 몰아내자.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입다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마치려고 할 때에 그때 또 누가 오냐면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야, 전쟁하는데 왜 우리한테 왜 안 알려줬어? 왜 우리 소외시키는 거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쓸데없는 권위의식과 이러한 것들에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하고 싶다면 충분히 먼저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요. 나서면 돼요. 근데 본인들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눈치 살피고 있다가 이쪽이 이기니까 숟가락 얹으면서 우리도 뭔가 하나 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인정해달라. 네가 싸워서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 사사 입다도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 이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지파 해서 사사되고 그랬지만 므낫세 지파보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야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입다 같은 사람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기드온도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참은 거예요, 한 번. 근데 입다 같은 사람은 지금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고요. 처음에 이제 이 사사가 될 때에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사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가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에서 입다가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는 상황이 달라요. 내 생명을 바쳐가지고 지금 너희들 대신해서 싸워가지고 힘들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겼는데 이렇게 힘들게 일한 사람한테 칭찬을 못할지언정 나한테 대들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둘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 전쟁을 하려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손에 뭐 무기를 들고 오긴 했지만 그들이 진짜 전쟁을 치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적정하게 체면 세워주면 그거 인정하고 돌아가고 알았어 다음부터는 잘해 하고 갔을 텐데 입다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너희들 그래? 그럼 싸워봐.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근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술렁술렁 내려왔고 체면 세우려고 술렁술렁 내려왔고 지금 기드온이 아니라 이제 길르앗 사람이죠. 이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돔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막 기가 막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피를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써 피를 본 사람들이라서 뭔가 싸움에 대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내려왔는데 42,000명이 내려왔는데 32,5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거예요. 뭐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싸우니까 전쟁 붙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 입다가 도망가면 좀 도망 놔두고 가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봐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성격이 나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는 건데 또 요단 나루에서 또 걸려요. 또 그곳에요. 나루 건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각 지역마다 말하는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어투가 틀리고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북쪽 지역 사람들만의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SH 발음, 이 SH 발음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그냥 약간 쌍시옷 발음. 우리 개혁 개정된 이 개정본에는 예전에 쌍시옷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시옷으로 되어져 있는데 쌍시옷으로 쓰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시 발음은 하는. 그래서 시볼렛 SH 발음 해봐라. 시볼렛이라는 말이 이제 그 나락이라는 이삭이라는 뜻도 있고 시냇가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해봐라 하는데 시볼렛을 못하고 씨볼렛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하면은 쌀 못하고 살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너 에브라임 놈이구나 하고 발음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이에서 누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지파끼리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서로 죽이고 잡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고 거기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해주셨더니 거룩한 백성은커녕 제사장 나라는커녕 아니 서로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서로 잡아 죽이고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이 사사기 시대에 이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드온이요. 이제 미디안 그 두 장수들과 더불어서 미디안 1만 명을 쫓아가다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음식이 없어요. 계속 쫓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전쟁이 너무 지쳤으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다오. 좀 쉴 수 있는 거처 좀 마련해다오 하니까 숫곳 사람들이 외면해버려요. 네가 뭐 우리 왕이냐? 우리가 왜 너희한테 음식을 줘야 돼? 쫓아내버려요. 또 그리고 분우엘에 갔어요. 또 거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분우엘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쫓고 있는데 지금 너무 허기져가지고 내 부하들이 지금 힘들어하니까 음식 좀 주시오. 그랬더니 분우엘 사람들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왜 너희들한테 음식을 줘야 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숫곳 사람도 분우엘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저들을 잡고 난 다음에 돌아가지고 너희들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정말 에브라임하고 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 너희들 나보다 훌륭히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외면했던 숫곳의 장로 70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분우엘에 가서 내가 갈 때 너희도 거기 망대가 많았던 것 같아.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 망대 다 부셔버릴 거야 하면서 망대를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학살을 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물론 전쟁주 가운데 배고픈 것을 외면한 것은 있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건, 학살한다는 것은, 그 마을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사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얼마나 공동체 정신이 훼손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망각되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드온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구나.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차마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야. 하면서 내려앉으면서 그러나 나에게 선물을 바쳐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물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이 또 우리를 또 숫곳 사람처럼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선물을 주잖아요. 그 금을 받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념물은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자기가 가져갔어요. 기드온이 가져갔어요. 그걸 또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겉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표현했겠지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온 가족이 섬겼단 말이에요. 기드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사기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니라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에요. 그가 어떻게 해요? 세겜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야, 나는 세겜 출신인데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저쪽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겠니? 너희 마을에 나랑 같이 살았던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니? 네가 되는 거 좋겠지. 네가 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희들 다 잘해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윈윈하자고.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그 산당에 바쳤던 그 우상에게 바쳤던 바알에게 바쳤던 금덩이를 70개를 줘가지고 은덩이를 70개를 줘가지고 그걸로 뭘 합니까?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요. 돈으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돼버려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왕이 된 아비멜렉은 오래 갔겠습니까? 3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약속이 틀려. 세겜 사람들은 잘해주기로 했는데 잘해주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반역이 일어나요. 저놈 우리랑 같이 살아갈 때 첩의 아들이어가지고 못난 놈을 키워줬더니 저 모양이네. 아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세겜에. 그래갖고 그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을 남녀노소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망대를 치려고 할 때 그 망대에 어느 한 여인이 그 맷돌을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그거 맞고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물론 죽을 때는 야, 내가 여자한테 돌 맞아 죽으면 너무 창피하니까 부하한테 네가 칼로 찍어라. 내가 적어도 남자한테 죽어야지 체면해지지. 이런 그렇게 이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사회가 왜 이렇게 폭력의 사회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소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또 읽어 나가겠지만 단지파 이야기가 또 나와요. 단지파가요, 제비 뽑았는데 땅을 얻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땅을 얻지 못해서 두루두루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제사장을 만나요. 미가라는 집안의 제사장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가니까 그 제사장이 당신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라기스라는 지역의 주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뺏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거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라기스 쳐들어가세요 하지 않고 당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허락해주고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라기스 사람 거민들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 땅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영역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지게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그 지파 땅이 됐으면은 아무리 너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빚을 줬든 뭘 했든 돈을 꽂았든 그 땅은 그 땅 사람들 거지
시간과 기간만 사는 것이지 시간 지나면 50년 지나면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 땅은 그 땅 사람들 거야. 너희들 건 너희들 것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욕심부리다가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으면 그 땅을 정복했을 텐데 그걸 놓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는 평화로운 땅을 침략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는 일을 이 단지파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9장 이후부터 보면은 레인 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힐 엽기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이 사사시대가 잔혹해지고 있는지 잔인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그 사회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큰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놈들 잡아야 되겠네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까? 묻고 싸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혈기에 넘쳐가지고 이놈 나쁜 놈들 이거 잡아야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싸우다가 베냐민 지파한테 오히려 졌어요. 그래서 처음 싸울 때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18,000명이 또 죽고 이 4만 명이 죽습니다. 같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4만 명의 사람들이 또 죽어버려요.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니까 그때 싸워서 이겼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6,000명인데 25,000명을 죽게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사사기 말기거든요. 일거에 몰락을 해버려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26,0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몇 명이 남았나 봤더니 6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그들 형제인데 저들을 다 죽여버렸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으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돌보면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폭력의 방법을 써요. 쟤네들 베냐민 족속이 유지가 되어져야지 쟤들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그 다 학살을 해버려요. 베냐민 지파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쳐들어가가지고 집도 불태워버리고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손을 이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인네들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에 여인네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못하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원래는 이방 쪽 속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우리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어? 못된 놈들 저놈들 혼내줘야 돼 해가지고 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는 곳을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거민들을 또 도륙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엄마 아버지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400명을만 살려가지고 그 400명을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요. 억지로. 이러한 역사가 사사기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고 했는데 인간 왕국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그 땅 가운데 이후에 보면요.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0장에서 사사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12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돌라가 있어요. 돌라, 사사. 사사가 되었다? 그가 장례되어 죽었다. 내용이 없어요. 야일 같은 경우에는 그의 자랑이 뭐냐? 딱 한 줄인데 아들이 30명이었다. 성읍도 30개를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와, 잘 먹고 잘 살았다.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사사로서의 남긴 업적이에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요, 입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사안 똑같아요. 그가 사사가 되어져서 아들 30과 딸 30을 두어서 장가 잘 보내고 잘 살았다.
아들 많이 낳고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 이게 사사의 업적이에요. 이 사사의 업적은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엘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져서 스불론 땅에 장사되어졌다. 되고 난 다음에 죽었다. 내용이 없어요. 그 뒤에 힐렐의 아들 압돈이 나옵니다. 압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이게 전부예요. 아들 많이 낳고 손자 많이 낳고 잘 살았다. 건강하게 잘 살았다. 이게 사사로서의 업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축복해 주시는 문장은 될 수 있으나 이것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렸지만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잃어버린 거예요. 사사시대에 먼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해버렸고 그들의 개인적인 양심도 타락해버렸고 공동체적인 지파 이기주의 속에서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어진 350년의 세월이 이 사사기 시대 때에 이루어지고 결론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핑계죠. 사실은 핑계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의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시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에서 뜻하신 그 길로 올곧이 걸어갔다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곤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쪽 전쟁 안에 단 지파가 싸움을 하는데 졌어요. 땅을 못 얻었어. 그러면 다른 지파도 협력해가지고 단을 도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도 우리는 안전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해. 우리는 안전하잖아. 그러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우두머리로서의 권위는 또 누리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전혀 합당하지 않고 옳은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뉘어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암 공동체가 크지는 않아요. 사실 큰 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큰 거를 감당할 제 그릇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좀 더 알차져야 되고 더 복돼져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면 잘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깨질 수 있고 어그러질 수 있는 인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공동체, 좋은 섬김, 서로가 어렵고 힘들면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행 가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교회가 재정도 투입하고, 물론 회비도 내지만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시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행도 못 하시고 가보시지 못한 분, 이번에 보면 제주도 가보지 못하신 분, 갔었어도 30년 전에 갔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또 할 수 있는 한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좋아하시지 그걸 보고 싫어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 있는 우리 각 집사님 가끔 오시잖아요. 우리 저 여행 가요, 제주도 가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약속 하나만 식사 한 끼는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면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다져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하도록 합시다.
합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가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활은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굳게 해 더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하신 것을 쫓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고추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헤아려서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한 번의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 낙오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망각된 존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눈동자같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살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울 때에도 슬픔 중에서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내어서 나아갈 때 가족이 서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협력하고 도우며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가페 동산, 아가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저희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손잡고 힘내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서로에게 위로하면서 이 믿음의 길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인정받고 함께 모여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해주실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